어렸을 적 주일학교를 다니셨다면 아마 꼭 들으셨을 말씀, 들으셨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매우 열심히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저의 마음의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인데요. 이야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그 무언가를 건드립니다. 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가진 어떤 욕망과 기대와 인생의 갈증을 다루는 경우들이 있죠. 아마도 어릴 적 이 이야기가 저의 마음을 건드린 이유는 제 마음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의문으로 이 말씀을 참 이렇게 주의 깊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문도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가 어떤 시대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그 1절, 3장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당시 매우 특별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선택받은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으로 따져도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사무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왜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장의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엘리의 아들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서는 비교의 책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가 비교되고 있고 한나와 엘리, 또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끊임없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에 비해 착했다, 혹은 한나는 브닌나에 비해 신실했다, 이런 단순한 두 인물 간의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교를 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에서 등장하는 그 한나의 기도에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그 기준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인데요. 1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달아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지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고 싶지 않지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부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그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비교하고 있고, 또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그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물들 간의 비교라기보다는 이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 엘리의 아들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먼저 2장 12절인데요. 12절에 보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알지 못한다, 물론 누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알다라는 개념은 구약적인 개념,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구약에서 알다라는 개념은 지금의 이 알다라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정보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보적인 알에 있어서 저는 손흥민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요, 손흥민. 축구 선수를 저는 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경험적인 알에 있어서는 저는 손흥민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저는 손흥민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또 정보적인 알에 있어서 이탈리아 로마를 제가 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경험적인 알에 있어서 이탈리아 로마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가보고 싶습니다. 네, 가고 싶은데요. 따라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보적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험적 지식이 없다는 뜻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17절입니다. 2장 17절인데요. 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 엘리의 제사, 그 아들들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정보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들이 그런 모습이었는지 2장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혹은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원하는 고기를 갈취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본능적이고 유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오경을 보면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고기를 취하는지를 기록을 하는데요. 레위기에도 기록을 하고 있고 신명기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좀 다른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말하고 있냐면 먼저 이 가져온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고기를 삶고요. 그리고 시종 드는 자가 갈고리를 끊는 솥에 쑤셔 넣어서 걸리는 고기는 아무 고기나 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 중에, 그러니까 그 무작위로 걸리는 고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기를 먹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여기 성경의 표현을 보면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 삶은 고기가 아니라 구운 고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운 고기를 먹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하는 매우 당연한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먼저 자신들이 원하는 고기를 갈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고요. 또 이 엘리의 아들들은 성막에서 수중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성전에서 잡일을 하는 여인들 혹은 나실인 서원으로 인해서 성막에서 머물던 여인들로 보는데요. 두 가지에서 문제가 됩니다. 먼저는 제사장의 정결법입니다. 제사장은 성전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며칠씩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죠. 그러나 이와 같이 여인과 동침하는 모습들은 이 정결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음하는 죄 때문인데요. 어떤 해석자들은 여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머물거나 성전을 섬기는 여인과 동침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에게 성전은 그저 일터였고 자신들의 높은 신분을 증명하는 어떤 증거였으며 권력이었고 이익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전혀 연관짓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멸시하며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무엘을 엘리의 아들들과는 정반대의 평가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먼저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옆에서 여호와 섬기는 것을 훈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인데요.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외붓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서 또 한 번 여호와를 섬겼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있죠. 물론 이 엘리의 아들들에게도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21절인데요. 21절의 말씀을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두 부분을 보기를 원하는데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는 하나님께 경고를 듣고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이 사무엘과 사무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다라고 또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인데요.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여호와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았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비교해서 정리해 보면 먼저 엘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또 여호와를 멸시했으며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고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으며 여호와께 은총을 받았던 것이죠. 물론 그러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물어본다면 답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의 저자가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대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지만 사무엘은 여호와를 모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알고 싶어 했을 것이다. 또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멸시했지만 사무엘은 여호와를 멸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존중히 여겼으며 경외했을 것이다. 또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께 거듭 죄를 지었지만 사무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사무엘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추측에 힘을 실어주듯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아들들의 비교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2장 30절의 말씀인데요. 하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뒷부분만 보시면 되는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여호와 앞에 은총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특별히 여기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하시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친밀히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 없고 이상이 없는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친밀하게 대하시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며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만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년부 여름 수련회 때 바로 이와 같은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참 궁금했었고 또 훈련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 거룩한 습관이 들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일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매일마다 정렬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에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 청년부 여름 수련회 때 거룩한 리듬이라는 이름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하루 3번 밥을 먹었을 때 그리고 취침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훈련을 했고 또 계속해서 할 것인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제가 만든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오시면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한 땀 한 땀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왜 만들었는가? 왜 이런 훈련을 하는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거룩하기로 언젠가는 결심했지만 금방이라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보여준 이미지인데요. 이미지 하나를 보여주시면 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것입니다.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도 않는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들을 이제 분류를 해서 중요한 일부터 이제 급하고 중요한 일, 그 다음으로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혹은 뭐 급한 일, 뭐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이제 처리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저는 이 도구가 삶의 태도를 확인할 때에도 저는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통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중요하고 급한 일들, 그리고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관심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지만 급하지 않는 일들은 대부분 좀 미뤄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바쁜 삶을 살아갈 때, 또 삶의 여유가 없을 때 중요한 일이지만 급하지 않다고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미뤄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옆에 써둔 것처럼 중요한 일이지만 급하지 않는 일에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이 담겨져 있음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가족이고요, 건강이고요,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고요, 또 정말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삶의 규칙, 거룩한 리듬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삶, 사명의 삶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급하지 않다고 미뤄두는 일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리듬과 삶의 규칙을 우리의 삶에 정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이 사무엘의 삶을 본받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도록, 또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여지시도록,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잊지 않고 살아가시도록 거룩한 삶의 규칙과 리듬을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오시면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사무엘이 굉장히 좀 다른, 기대와는 좀 다른 부분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을 들을 때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으며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충격적인 건 그에게 전해주신 메시지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더니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한 데까지만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저의 경우는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혹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제가 설교 때 들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 내용 때문이겠는데요. 그럼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친밀히 다가가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세요. 기대하는 바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뭔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씀을 하실 것처럼 기대가 되는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사무엘이 정말 잘 섬기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이 집안을 향한 영원히 불변하는 용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심판을 그 집안에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리고 그 불편함은 그 들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불편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언제나 그 다음날 아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안 엘리가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당장 나에게 말하라.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정말 불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너무나 저는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이 엘리가 간청했긴 했지만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 불편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부 수련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리듬이라는 훈련을요 정말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잘 만들어서 이뻐하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삶에서 할 게 많은데 그래서 수련회 가서 위로의 말을 듣고 싶었는데 또다시 무엇을 하라는 말을 들으니까 좀 불편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청년이요 정말 바쁘게 사는 청년입니다. 일 정말 많고요. 주말에도 막 일을 하러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 출장하는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봤고요. 또 인생의 중요한 순간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그 말이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동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 세상의 리듬으로 살아가서는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길 수 없고 그 마음에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없고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도움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지혜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쉼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과 더욱더 편해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 제 어머니가 이제 옛날 분이시니까 그 60년대생이시거든요. 60년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그 윗세대의 방식으로 자녀들과 대화하고 또는 이제 옛날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어머니께 잘 이렇게 권면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자녀들과 대화하셨으면 좋겠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5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바뀌는 게 쉬운 줄 아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내 편한 대로 살아왔는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혹은 죄인의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의로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때로는 불편함이요, 때로는 당황스러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연아, 하나님 의지해야지. 수연아,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화내지 말아야지. 욕심내지 말아야지. 내려놔야지.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말씀 앞에 서야지.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지만 그 불편함은 결코 불편함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선택해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참된 자유, 참된 여유,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하나님과 친밀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 것을 깜빡했는데요. 19절부터 20절,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우리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또 그 불편한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원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불편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참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